안녕하세요. 조지신학 종말론 제2강을 강의할 교수 남상모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제1장 서론 제1절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제2절 종말론의 교리와 개인의 종말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말론에 대한 교리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종말론은 조직신학의 주요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는 절대로 이 조직신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신학에서 이 종말론은 우리 여러 교리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이 신학 전체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의 체계 전체를 종말론으로 바꿔 놓아서도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신학을 또한 왜곡시켜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종말론에 관한 진리들은 신중한 자세로 그러면서도 집중적으로 철저하게 연구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난해하고 모호한 부분들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지나친 사색을 피해야 합니다. 성경의 자료들이 이 명료성에 있어서 나름대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들도 그 확실성의 정도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종말론이 전적으로 미래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비록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 아직도 우리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세력에 대한 승리는 이미 획득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성취되었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미래적인 예언의 요소들이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예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종말론적 사건들에 관한 성경 본문들이 삶의 현실에 관하여 설명한 본문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이 본문들을 보면 실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의는 묘사된 그 사건들의 적용입니다. 따라서 그 사건들의 사실 여부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것들을 분명히 실현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섯 번째로 인간으로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그러한 종말론적 사건들을 성취함에 있어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책임을 복음 전도라는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은 사회적인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는 종말론이 1차적으로 시공을 초월한 새로운 영역, 즉 새 하늘과 새 땅에 관계된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에 의하여 선도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될 수는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종말론의 진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리에게 근심과 주의를 환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미래 일들에 대하여 예배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근멸해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에 대하여 인내하지 못하거나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조심스럽게 대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여 오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급한 나머지 특별한 역사적 사건들을 종말에 발생할 것에 대한 성경적 예언과 교리적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8번째로 종말론적인 문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서 바로 그것들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후의 삶과 같은 기본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천년왕국이나 환란기설과 같은 덜 중심적이고 덜 명확히 설명된 문제들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취함으로 정통성 여부나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와 합일성의 그러한 상태 여부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의견이 일치된 점들에 우리는 강조점을 두어야 합니다. 9번째로 종말론 교리들을 연구할 때 그것들의 영적 의미와 실제 적용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순수한 삶, 근면한 봉사, 미래의 소망들을 자극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논쟁을 위한 주제들이 아니라 바로 사역의 자료들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10번째로 종말론에 관해서는 부분적으로 여러 학설들로 분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신들이 본인의 그러한 시작 수준을 넘는 그러한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성경을 사서로이 지나치게 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2번째로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종말에 관한 말을 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구분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변화에 대해서 승천하는 것 말고는 그 어느 누구에도 한 번은 죽게 마련입니다. 즉 재현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관하여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죽음의 불가피성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이 말씀, 그것은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상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는 죽음의 보편성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향에 관하여 읽게 됩니다.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패배당하고 그 쏘는 것이 제거되었다고 말하는 반면에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죽음에 관하여 생각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형식적인 조율을 표한 후에 그 간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 장의사의 그러한 화장 기술이 정말 고도로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죽음의 출현을 감추려는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죽음의 실체를 기꺼이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듯 죽음은 인생의 껄끄러운 실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은 점점 늙어서 결국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의 사실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자, 죽음은 단지 인생이라는 여정의 종착역입니다. 또한 마지막 무대일 뿐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의 의미에 관해서는
실존주의자들의 견해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실체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그들과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죽음이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썩어질 우리의 육체가 부패해가는 과정의 종착역입니다.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절정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의 몸에서 조금씩 힘이 빠져나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몸의 기관들은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영혼과 육체의 본질과 분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바로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 육체적 죽음, 즉 우리의 육체 안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육체와 영혼 양쪽 모두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동일한 사상이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끝으로 우리는 전도서 12장 7절에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이 말씀과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한 신약성경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면 죽음을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 안에서의 생명의 끊어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존재의 끝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생명과 죽음은 존재의 두 가지 다른 상태로 생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듯이 결국 소멸은 아닙니다. 육체적 죽음에 부과하여 성경은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한다면 영적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또 영원한 죽음은 그러한 분리 상태의 최종 결과를 말합니다. 즉 우리 인간이 자신의 죄의 상태에서 모든 영원성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경은 영적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영적인 문제들에 반응할 수 없는 무능력 또는 그러한 자극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 언급하였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언급된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하나의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읍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바로 이러한 둘째 사망은 바로 정상적인 육체의 죽음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그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통해서 신자들은 결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자, 둘째 사망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어 벌을 받는 것으로서 육체적 죽음과 더불어 영적 죽음으로 영적 죽은 자의 상실된 상태의 결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2장 영원불멸의 영원불멸에서 살펴봅니다. 제1절 영혼과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죽음은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갈라놓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죽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삶의 끝이 곧 죽음 너머에 있는 축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의 공포보다는 주로 죽음으로의 그런 즐거운 열망으로 가득 찬 그 죽음 자체의 끝을 우리가 즐거울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맞은 쪽에서 우리들에게 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죽음을 향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신앙과 소망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그 목표를 향하여 즐겁게 서둘러 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 내세는 이미 죽음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영혼은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축복의 영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크리스찬의 소망의 삶 또는 크리스찬의 순례는 죽음 속에서 목표를 발견합니다. 여행은 끝나고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싸움을 끝까지 다 싸웠다. 끝까지 참았다. 바로 죽음이 그에게는 절멸이 아니라 영과 육체의 분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이 짐을 벗어버리자마자 영과 육의 싸움은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육을 죽이는 것은 영을 생명으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신자들 위해서는 싸움의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에 그들은 이미 육의 욕망과의 싸움이 끝나서 싸움도 밖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인간이 창조함에 있어서 그를 위하여 정해진 법으로부터 떠나 타락하여 육적이고 지상적인 것이 되었다는 이 사실 속에서 죄의 근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충성스러운 그의 영혼이 육체와 동화되었다라고 우리는 덧붙여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라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 바울이 기록한 대로 바로 영혼과 육신 또는 이성과 욕망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에 지배를 받을 때에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러한 텅 빈 상태에서의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애쓰는 그러한 인간의 영혼 사이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3장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할 때에 동일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속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몸과 영혼이 모두 영적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이 외형적으로는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삶은 자연적 삶과는 아주 다른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죽음을 혼과 육의 분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상의 순례자가 외부로부터 그의 아버지 집으로 최종적으로 귀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외국에서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들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영혼이 그들의 육체적인 옷을 벗을 때에 그들은 복된 불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든 신자들의 공통의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들의 그 여행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충분합니다. 죽음은 다만 깨어지도록 지어진 육신의 장막으로부터 손님의 떠남입니다. 성서는 몸을 장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죽을 때에 이 장막으로부터 떠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우리들은 우리들의 존재의 이 부분에 의해서 다른 동물로부터 구별된다 라고 성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만 인간이 그의 지상의 거처를 떠나는 문제입니다. 만일 이 떠남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영원히 몸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속에서의 우리들은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죽음이란 몸으로부터 영원의 탈출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본문은 영혼의 불면에 대한 증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2절 영혼 불멸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영혼의 독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 자체의 생명과 존재를 가지고 있으며 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실체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몸으로부터 구별된 실체입니다. 몸의 생식과 출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창조되는 데 반하여 영혼은 몸의 출현과 동시에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어머니 몸속에서 창조하실 때에 다른 물질적 몸으로 형성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영혼 속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몸은 땅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므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이 땅의 몸은 영혼에 의하여 생기가 주어지는 그런 동물의 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 시에만 우리들은 신령한 몸으로 받는 것입니다. 영혼은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다운 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보이는 형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 속에 있는 아름다운 참다운 형상으로서의 그 영혼의 탁월성의 기초를 창조의 사실에 둘 뿐만 아니라 구원의 사실에도 두고 있습니다. 영혼의 탁월성의 기초를 타락을 통하여 흐려지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는 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형상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불패한 본성은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어서 첫째 가는 것은 처음에서부터 인간은 하늘나라의 삶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늘나라의 삶을 열망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이 같은 그 창조는 완성에 도달합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된 이 완성은 하늘나라의 영광 속에서만 달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하기 전 아담 속에서 분명히 빛나고 있던 그런 인간의 본성의 본래부터 탁월한 재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것을 몹시 더럽혀졌고 참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혼란되고 왜곡되고 더러워진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성령으로 거듭난 택함받은 사람들 속에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것의 완전한 탁월성은 하늘나라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 불멸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의 불멸은 영혼의 독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몸에 대하여 영혼이 독립된 실체라는 그런 특별한 탁월성을 우리 영혼이 본질적으로 불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찰해 왔습니다. 이것의 기초를 창조의 사실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불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동시에 불멸성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를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몸은 생명 없이 흙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몸에 주어졌습니다. 또한 몸은 영혼으로부터 생명과 운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형상으로 영혼을 인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불멸이 흘러나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불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멸성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죽음은 다른 동물들의 죽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보다 가치 있고 또한 보다 고상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특권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실에 의해서만도 우리들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불멸성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열망 속에만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됩니다. 그리고 주로 영혼의 그 삶 속에서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영원 불면에 관한 순수한 지식은 성령의 계시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만이 이 지식을 소유합니다. 오직 우리 신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이 바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그런 확신이 아니라 개인적인 확고한 신앙이요, 즉 개인의 영혼의 불멸을 믿는 신앙입니다. 죽음도 신자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깨어났고 심판과 은혜에 의하여 새롭게 태어난 그 영혼은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 시에 몸으로부터 격리된 영혼은 복된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복된 하늘나라에서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친교는 순간적이로나마 죽음에 의하여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잠든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머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그 지체가 된 사람은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죽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될 때에
그들은 중생의 목적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병든 영혼은 인간의 엄격함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든 영혼은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서 좌절하여 죽게 됩니다. 이에 성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포로 분쇄한 사람들이 이것을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영적 죽음은 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경험입니다. 즉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또한 자기 자신이 하는 대로 멋대로 맡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참다운 생명과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을 상실했다라는 것은 마치 생명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죽음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극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상의 죽음뿐만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음부를 본질적으로 죽음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위하여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까지 당하셨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그의 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그 중압감과 엄격함을 온전히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그 기도로부터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악행자들에게 주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의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들 대신 그렇게 고난을 받음으로써 자연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의 영혼이 우리들이 받을 그런 벌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그 육체의 구세주도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도자로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음과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속에서 완전히 살아나신 분, 바로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가 죽음에 의하여 정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스도는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그의 육체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만 그의 영혼은 잃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것의 생명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타락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는 부활시까지 무덤 속에 보존되어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그런 그늘 속에서 멸망치 않았다라는 것보다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죽음을 이긴 주님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증한 것에 의해서 우리들은 더욱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성령에 의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들의 영혼 속에 발생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새로워짐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며 날마다의 발전의 연속입니다. 영혼이 육체부터 분리되어서 축복된 불멸 속에 들어갈 때에 죽음 속에서 그 영혼은 잠정적 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그 중생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들의 영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3절 죽음과 영혼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화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본질적으로 불멸인 인간의 영혼은 죽음 속에서 멸망하는 것도 아니요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영혼은 이미 육체의 부활의 기대 속에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부활은 영혼을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그들의 차후의 정죄를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옥에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은 내에서 살펴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죽음 속에서 영원한 평화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모습,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신앙 안에서 보장되어 있다는 그 몸으로부터 구원받은 영혼들의 안식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서는 아브라함의 품을 평화의 상태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이러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들 이 사방의 몸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들은 우리들의 집안에 원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육의 온갖 압력이 있는 가운데서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이미 영원의 평화이십니다. 자, 그러나 죽을 때에 우리들은 육을 벗어버리고 참으로 양심의 완전한 평화에 도달하게 됩니다. 죽음은 이 평화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좋은 평화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죽음이란 해방된 자들, 즉 이 세상의 싸움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사람들을 평화의 중심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온전히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평화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갈등 속에 있는 신자들의 참다운 평화는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입니다. 신자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화를 완전히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안식은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나사라가 죽자 천사 그를 족장, 즉 아브라함 품수로 데려갔다가는 그 설명에서와 같이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요 죽음 속에서 연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들이 죽을 때에 본질적으로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낙원으로 영접하십니다. 영혼들이 육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그들 자신의 동의성을 지니고 있지 않게 될 때에 그들은 축복된 불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강도가 죽던 바로 그날에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그 결과로 떨어졌던 그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멸성은 강도에게 있어서 회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기다림과 부활입니다. 자, 죽음 후에 의식이 있는 구원받은 영혼은 여전히 심판날에 그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천상의 교제와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그 택함받은 영혼들의 축복받은 무리 속에서 칭결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아버지들과 형제들과의 친교 속에서만 그의 믿음의 열매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온전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굳건히 잡고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광의 면류관은 바로 그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잘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죽음 다음 상태에 관하여 지시해 주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알고 싶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의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들의 그 사후 상태를 알고자 시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영혼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용납되었다는 것을 알고 복된 부활의 그러한 확실한 그러한 소망 속에 있는 그들의 미래의 상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참으로 소유하지 못한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드러날 때에만 우리들 자신이 지복도 완성될 것입니다. 이 완성은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일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라는 말씀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성서에 따르면 영의 생명은 부활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으로부터 구원받은 영혼은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날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은 영혼에게서 불멸의 소망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 모두는 가장 비참할 것입니다. 일반 부활 이전에 우리들은 이미 축복을 받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 부활의 사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영들은 부활의 소망 안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전체 축복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재창조될 그 몸의 부활에 있어서의 점진적 성화 그리고 또한 중세에 관한 그의 가르침이 최고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머리 되시며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생명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날에 이 감추어진 그 생명의 완전한 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의 지체로서 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떠나서는 크리스찬의 영광이 온전하게 될 수도 없고 또한 밝히 드러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게 재림하여 우리들 몸의 부활을 위하여 소집할 때에 그 영광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저주와 구원받은 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택함받은 영혼들이 죽을 때에 아브라함 품 또는 낙원의 그 축복 속에서 들어가 그들의 영원한 구원의 열매를 즐기고 있는 동안에 몸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만 죽을 수도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타락한 영혼은 포로로 갇히게 되고 영원한 저주의 고통을 무섭게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심판의 무서운 공포심으로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타락한 사람의 그 영은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바울은 무서운 마음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 이 심판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 같이 사후에 경건치 않은 영혼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최후의 심판 시에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때에 고통은 최고의 절정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잠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에 있지 아니하고 심판의 그늘 밑에 있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그런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힘의 역사입니다. 죽음 속에서조차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이므로 그리스도의 몸 속에서 조용히 자듯이 우리들은 잠잘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우리들은 신앙 안에서 죽음을 무시하고 또 죽음을 기쁜 단잠처럼 여기는 그러한 훈련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관을 우리 주님의 품 또는 낙원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며 무덤을 우리들이 누워있는 부드러운 침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인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무덤은 바로 이런 심판의 날까지 달게 잠잘 수 있는 것 또는 작고 부드러운 침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쑥하게 눕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잠은 새로운 생명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계속과 완성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생명은 그의 미래의 재림 시에 육체의 부활을 가능케 하실 그리스도 안에 숨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죽음의 날과 최후의 심판 사이의 중간 기간이란 그런 다만 우리는 다 우리들의 우리들의 삶의 짧은 기간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들은 이 잠에서 즐겁게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제 잠들었다가 오늘 깨어나는 것 같이 짧게 느껴질 때일 것입니다. 이상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